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한다라는 것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려면 그 대상과 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경외의 자세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그리고 삶의 일치가 일어나는 이런 예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은 성경에 나오는 첫 전쟁인 가나안 전쟁에 대하여 이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한 이후에 요단 지역에는 국가 정세가 바뀌면서 가나안 일대가 이제 큰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 5왕과 북부 지역 4왕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소돔은 사해 아래쪽, 즉 남방에 속한 국가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북방이 4, 남방이 5, 그래서 당연히 남쪽이 유리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남쪽에 있는 나라는 숫자만 5개지 그 크기는 아주 작았기 때문에 북방의 엘람왕 그돌라오멜 혼자서도 이 5나라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권력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잘 보면은 그래서 12년 동안 조공을 잘 바쳐오던 이 5나라 왕들이 13년째 이제 배반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는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선포를 하자 북쪽의 4왕들도 연합하여서 그 지역 전체를 평정하기로 마음먹고 이 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다시피 남부 5왕 연합군이 패배하였고 소돔이 속해 있던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에는 이제 전쟁 중에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죠.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훈련받은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가 놀랍게도 매복 작전을 하여서 그 왕들에게서 포로와 재산을 모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왕이 이 아브라함과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2가지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멜기세덱에게 보여준 믿음의 고백과 소돔 왕에 보여준 믿음의 고백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을 축하하기 위하여 멜기세덱 왕과 소돔 왕이 맞이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뜬금없이 멜기세덱 왕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름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멜기세덱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후에 갑자기 멜기세덱 왕이 승리한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 나왔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가져온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일을 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7장 3절에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이 아니죠. 엄마도 없다, 아버지도 없다, 족보도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언급한 다양한 기록을 보면 결국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곧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임을 알 수 있는 것, 바로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무엇을 갖고 나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하러 나왔다라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양손에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눠 먹었던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확히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잘했다, 축하한다, 어떻게 이겼냐 이러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칭찬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인도해 주셨듯이 멜기세덱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바로 신앙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멜기세덱은 지금 어느 나라 왕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 그 이유는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게 드린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드렸지만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11조는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나 11조의 의미가 율법이 아닌 지금 아브라함처럼 어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 된다면 이 11조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당연해야 할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드려지는 것은 10분의 1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 10분의 1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5나라 연합군이 전쟁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수가 전쟁에 참여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한 가정에 318명이 가서 그 왕들의 군사들을 이기고 왔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걸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며 멜기세덱은 그것을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은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그 믿음의 고백을 10분의 1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누가 맞이하러 왔습니까? 바로 소돔왕입니다. 소돔왕에게는 어떤 고백을 할까요? 바로 사람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왕과 함께한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이 뺏겼던 사람들입니다. 소돔 왕도 뺏겼던 물건들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어차피 우리 백성들이니까 우리에게 돌려주고 그 재물은 다시 다 가져가도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것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소돔 왕의 이 당연한 제안을 거절합니다. 23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좀 찾아봤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는 그대의 것은 실오락이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쉬운 성경에서는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실오락이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 왕의 이 제안을 거절한 것은 그와 함께 했던 318명 그리고 그 형제들 것만 빼고는 다 받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왜 이런 거절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받으면 내가 겪었던 이 전쟁과 승리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 받는 이 재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소돔 왕이 준 걸로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고 그렇게 이해할 것 같아서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 난 듣고 싶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지금 그것을 받는다라면 사람들은 지금은 그래 당연히 그 전쟁에서 했으니까 소돔 왕이 선물했을 거야. 그 정도는 줄 수 있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된다라는 거죠. 아, 소돔 왕이 그때 재물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지 하나님이 도와줘서 부자가 되진 않았을 거야. 이렇게 바뀔까봐 미연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거절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하나의 고백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돔 왕 것까지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것도 받고 사람의 것도 받았다라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지만 멜기세덱에게 했던 하나님의 고백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이후 소돔 왕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히 거절해서 사람이 주는 은혜를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도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사람의 도움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 주위에 소돔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돕는 사람들은 사람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손길을 100% 다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잘못되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 버리면 이제 변질돼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도리어 사람의 손길을 찾고 사람의 모습을 찾고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떠올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또 충분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심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소돔 왕의 제안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처럼 생각해서 받아버린다면 순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대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 간 것은 무엇입니까?
소돔왕을 통해 어떤 선물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롯을 구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왕의 재물은 솔직히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롯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찾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재물까지도 더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인정해서 11조를 과감히 했던 것이고 또 전리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소돔왕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악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체면이 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꼭 그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조금만 문제가 된다라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합당한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받아도 된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상대방에게 약점이 잡힐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소리는 듣기 싫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자들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에 그것이 없었다라면 과감히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는 것이 감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거절하겠습니다. 대신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겠다라면 또 다른 방법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지혜로운 거절의 방법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양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중심과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의 구출 작전에서 돌아오면서 지금 두 명의 왕에게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왕에게 다른 모습의 표현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믿음의 중심과 목표에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친다라면 어느 순간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몸은 사람을 따라가고 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바로 한 사람은 하나님 덕분에라는 고백을 항상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간혹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려 내려가는 생각들이 있고 손길이 있고 발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좋은 것이라도 외면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이번 한 주도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다양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롯을 구한 후에 승리의 심취해 있었고 또 기뻤으며 너무나 기세등등하였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방법을 정확히 멜기세덱 왕이 짚어주었고 그 표시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반면 같이 나온 소돔 왕은 상당히 인간적인 것으로 그 감사를 표하려 했고 그 승리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 가끔 사람을 통하여 또 사람에게 의지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간다라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흔드는 사탄의 속임수와 또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